이 다윗처럼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7가지만 써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센텐스로 글로 써보고 그 신앙의 고백되는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시편 4편 중에 저는 자기를 변화시킨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내 노래가 될 때, 마이 송이 될 때, 그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7가지를 써보려고 그래요. 빗떠들어 것처럼. 저를 변화시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집에서 있는 우리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 맏형이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물은 아무리 바깥에 추워도 어는 법이 없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와요. 땅 속에서 열기로 나오는 스프링 워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거기 다 살 수 있는 물입니다. 언제나 두레박으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더러워졌을 때, 내 덩어리가 더러워졌을 때 내 몸의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 우물입니다. 96세 된 할아버지가 그 우물에서 세수를 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우물이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구원의 우물, 목마르지 않는 우물, 그 우물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속에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우물이 누가 퍼다 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네. 말씀의 우물입니다. 성령의 우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이고 피난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7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보다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더 좋은 기쁨,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어떤 풍성한 곡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네 마음에 내가 주신 기쁨이다. 저는 오늘 이 기쁨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이라. 항상 기뻐해라. Always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쁘면 안 되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시험에 떨어져 봤지만 만약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이건 내가 실력이 없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죠. 실패가 감사입니다.
기쁨의 본질입니다. 진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맡은 유대인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쁨이 진리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기쁨이 트루스, 진리예요. 내 삶의 모든 굴레를 벗게 하는 기쁨, 내 모든 가난을 벗게 하는 기쁨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여러분 따라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생명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난 생명 때문에 이전 고통을 기억지 않으리라. 제가 산모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카톡을 보니까 아이들 쌍둥이 둘 사진이 다 카톡에 프로필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를 몇 번 봤습니다. 산모한테 제가 기도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 낳았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며 산모 기뻐하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죠. 왜? 그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에게 엄청난 진리의 도전을 준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좀 연구해 보면요, 타고에서 공부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된 게 아닙니다. 칼리지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큰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가 10살 때 엄마가 암이 되는 고통이 오면서 온 집안이 먹구름이 덮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우울해지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힘이 없고 아버지는 딱딱하고 율법적인 사람인데 아버지는 더 냉정하게 굳어지고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우울증세가 깊어가고 두 형제는 그렇게 뛰놀다가 서로 말이 없게 되고 자기는 점점 내성적인 데다가 염세적이 되고 엄마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우울병세는 기뻐가고 기쁨이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나고 나서 1929년 그 해의 여름을 잊어보지 못합니다. Surprised by joy, 그 놀라운 기쁨이 임한 그 교수실이에요. 그날도 그 냉혹한 그 사람은 자기 말합니다. 자기 삐뚤어진 주관주의로 살고 있는 자기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에게 가슴이 답답한 자기에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기에게 누군가가 어깨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29년 여름이에요. 그때의 기쁨의 근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기쁨, 내 안에 사는 기쁨. 그래도 그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근본을 알고도 기쁨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긴 삶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이 되죠. 여러분, 어떤 기쁨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묵상이에요. 기쁨이 오죠. 저는 월요일도 아내에게 산과 같이 8시간을 투력합니다. 무엇을 준비할 건가를 오늘 아침에 말해줬어요. 난 산을 볼 때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이죠. 산이 기쁜 게 아니고, 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기쁨의 실제가 누구입니까? 기쁨을 주는 분이 산이에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기쁨의 본질이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죠. 이 기쁨의 본질이죠. 전염병이 와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죠. 자, 이런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 있죠. 이 소유의 기쁨입니다. 제가 금을 팔아서 한번 선교사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보다도 광산을 가졌을 때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금을 다 캐지 않았어. 난 광산을 가졌어. 계속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금을 소유한 기쁨과 광산을 소유한 기쁨과는 기쁨의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금은 소유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기쁨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광산의 기쁨은 내가 또 캘 수 있는 기쁨이야. 미래의 기쁨도 이 속에 있어요. 현재의 기쁨도 있어. 광맥을 소유한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본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의 본질이 무언가를 아무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택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주기도를 똑똑하게 씹어 먹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떤 기쁨이 오죠?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선택에 대한 기쁨이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몰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삶은 고통의 문제예요. 피난 문제입니다. 3편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올까요? 기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구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삶의 골짜기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가난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음을 부르는 은혜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구나. 응답에 대한 확신, 기쁨. 하나님의 선택을 마음에서 몸으로, 삶으로 느끼는 은혜가 건강해요. 다윗은 목동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어릴 때이기 때문에 경험하지는 못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을. 제가 새벽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마음이 보여요. 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이 나와야 돼.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불이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내 사업을. 네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가 영적으로 붙어 있으면 내가 경영하는 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 쳐줄 건 쳐주고, 열매 맺기는 열매 맺게 하고, 붙들어줄 마음은 부모거리에서 나무를 붙들어줘서 열매를, 가지 그 농장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내가 경영주다. 내가 주인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지니까 보다 붙어 있으라. 바울은 에베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하는데 91세 된 원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30년간 전화를 못했으니까. 목사님 제 누구인 줄 알겠습니까? 보이스가 잘 생각이 안 나네. 30년을 못 들었으니까. 제 부목사 때 가장 선임인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세요. 토론토까지 아들 같이 오셨어. 토론토에 있을 때. 교회를 부임해 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뒤에 암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삶의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91세가 되고 암이 오고 치유를 받고 건강하셨어.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큰아들 집 옆에 군포에 가 사신다고 연락이 오신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 그랬어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상계동에 있을 때 가락동까지.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왕십리에서 가락동 이사 올 때는 교회가 이사 오는 대로 섬기고. 평생이 그분의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교회가 그분의 생명이야, 몸이라. 기쁨이 있는 거죠. 학교 어디로 교장선생이 발령받든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했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네. 왜? 열매 맺도록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제가 병들었을 때 제가 들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그 골목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지 갖고 온 장로님을 찾았어요. 왜? 내 축복의 뿌리를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지 갖고 여름성에 나온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온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시골에 5억 공무원 면석이로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대구 신규교회 이송효라고 하는 원로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전도지를 받고 처음 교회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갔습니까? 한 나를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믿도록 택한 겁니까? 깨달아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택하시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네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에게 자식들을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를 때 느껴진다는 거죠. 의의 기쁨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의의 제사의 모델이 뭘까요? 신앙에는 항상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네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모델은, 영적인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3일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는 것이 의의 제사라. 그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순종을 갔더니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묻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아브라함아 그 뒤를 봐라. 수풀을 봐라. 수풀을 보니까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렸어요. 어린 양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의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식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야.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푸시는구나. C.S. 루이스는요,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삐뚤어진 주관주의, 자기의 주관주의.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주관주의라는 거야. 그럴 때는 평안이 없었어. 그럴 때 기쁨이 없었어. 그럴 때 감동이 없었어. 근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결박이 풀어지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의 실제예요. 다윗은 왜 두려움 속에서 피난 가는데 속에는 기쁨이 올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풀리는 거예요. 이삭의 몸도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제가 크레푸스 다알레스라는 목사 읽어보니까 체인이 있어요. 체인, 감겨진 체인. 풀어지지가 않아. 쇠사슬도 풀어지지만 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생각이 풀어져야 돼요. 내 상처가 풀어져야 돼요. 내 주관주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의 상처가 풀어지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혈압이 풀어지는 거예요. 굴레가 풀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피로 얻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애굽 땅을 칠 때 내 피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해 피가 표적이 될지라.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야. 우리 평생 불렀던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늘에 살아야 될 때는 십자가를 멀리해. 세상 사람 똑같이 두려워해. 내가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 너희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따라해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갑니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갑니다. 전염병도 넘어갑니다. 지존자의 엄연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한 내 모든 길 너를 지켜 하십니다. 의의 평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의 본질, 기쁨의 에센스, 본질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은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은혜입니다. 오늘이. 일상의 삶이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내 사는 게 은혜야.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새벽 기도에서, 일상의 기도에서, 일상의 식탁에서, 손자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아들과 함께 나는 식탁에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평안이다. 제가 좋아하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늘이시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리. 아멘. 주야의 자국에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 아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때때로 괴로움 나가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을 인도하.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날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날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날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 4절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느니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날이시네. 아멘.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병자를 사랑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게 평안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미국에 있는 암 환자하고 전화를 하는데 바쁜 중에도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보리굴비를 샀습니다. 저는 보리굴비를 영광이라 하는 곳에 우리 배단위 교회 목사 가서 형님 이게 보리굴비야. 그 보리굴비를 그때 먹어봤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굴비가 있구나. 근데 보리굴비를 사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보리굴비가 맛있잖아요. 큰 보리굴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전화한테 그랬습니다. 보리를 먹고 싶은 것이 얼마든지 형부가 보내겠다고 해라. 왜? 보낸 사람이 기쁜 거예요. 포장을 하고 진공 포장을 하고 우체가 붙이고 택배가 들어도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날 하루하루가 기쁨이야. 평안이야. 다 서지도 못해. 좋은 일 다 하지도 못하고 써야 돼. 평안이에요. 삶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쇠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 다 내 마음이 추울 때 덮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내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와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그 기프로 덮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의가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주님의 의요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덮어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때의 십자가의 의가 마음을 덮으면 의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의가 보혈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택의 기쁨의 실제, 기쁨의 본질,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는 두려움이 없는 이 평안, 이 의의 평안, 구원의 평안, 성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덮어주시고, 주님, 특별히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에 그리스도의 의가 치유로 회복으로 강건함으로 약함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